할렐루야. 2021년 한 해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사다난했어요. 특별히 아주 이 질병 코로나로 진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그보다 또 인플레로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리고 정치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을 계속 거듭하면서 우리 또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 마지막이 오지 않았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서로 위로합시다. 2021년 12월까지 참 잘 버텨 나오셨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위로인데 고생했습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하고 우리가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도 위로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장 전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그것은 뭐냐면 강한 자로 팔로 다스리고 상급과 보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앞에 보여질 것인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 40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떼같이 먹이시며 여호와의 영으로 지도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분이 능력과 힘을 더하시니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40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의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시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교제의 관계를 긴계의 관계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죄에 빠진 그 인생들은 험한 세상에 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험하고 아주 환란이 많은 세상으로 쫓겨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탄노에오 이것은 회개하라인데 사실은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 낱낱의 죄악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요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쫓겨나왔고 내 죄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반역한 거역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란이 그칠 날이 없고 여러분 세상은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쉼없이 사람을 달달달 볶아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회개 자꾸 회개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깊은 의미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는데 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 그의 백성이 돼서 무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셨잖아요. 목자가 뭡니까? 인도하고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천국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지 가장 미천한 자들 중에서 신분의 상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이고 쫓겨난 자들이며 저주받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도적과 세리였어요. 그저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자녀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이것이 바로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힐링이라는 거 좋아하죠. 힐링이 뭡니까? 치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쉬는데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에 쉴 곳 많아요. 여러분 상처난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많습니다. 그러나 인연코 영원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는 이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기쁨이 내 것이 되는데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힐링할 수 있어요. 12달 동안 힘들게 살아가지고 힐링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배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그 구약에 죽은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맛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미리 맛보고 그 사람들이 잠자는 중에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그냥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맨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그리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 모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너희는 왜 이방인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왜 그거 걱정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안에 들어가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근심하시냐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본문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카와예요. 카와가 뭐냐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무시하냐? 하나님한테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참음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참아내고 그걸로 견뎌내고 많은 사람들이 식망하고 낭망해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에요. 그걸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예수님 다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회개하는 자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키신 일에는 반드시 실패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나 미혹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명령을 받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해도 왜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가라 하면 예, 옳은 일에 가라 예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서 4장 17절 18절에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담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못한 자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온전한 일에 의로운 일에 하라 하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해야 돼요. 왜?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내가 온전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하라 그래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상 준다 그러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하더라고. 하나님은 상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홀랑 따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그냥 눈을 활짝 뜨고 그 일에 그냥 매진나라 해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저 그 일에 그냥 자기의 온몸을 다 바치고 그냥 영혼까지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 입이 변해가지고 이제 선악과가 쓴맛을 보고 이제 영생실과를 사모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니, 믿음으로 바로 영생신과를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바로 이 생명실과를 먹게 되겠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또 이 계시록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싹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둘째 사망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받지 않습니까? 위로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그냥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그 사망의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 영혼을 위로해 줄 어떤 위로의 말이 있으며 어떤 위로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 새 이름을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너 바로 마치 대한민국 주민등록에 있어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딱 새겨지고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흰돌, 약속의 돌,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확 베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돌. 위로가 안 됩니까? 기뻐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힘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계속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셔요.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한지. 근데 사람들이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안 나올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 앞에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주 멋있고 훌륭한 진짜 BTS처럼 뭐 멋지게 생겼으면 오빠 그리고 달려올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가난한 자처럼 병든 자처럼 죄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모습만을 보고 살아가냐 이겁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화가가 아름답게 예수님을 그려 표현한 거지만 그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것.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발견할 줄 알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샘도 물이 나오는 샘을 파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나오는 샘을 파야 돼요. 은혜 없는 샘, 물 없는 샘 아무리 파봐야 힘만 들고 지쳐 쓰러질 뿐이에요.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랬어요. 또 84장 7절에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자들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느냐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람 앞에 실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생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셔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내 속에서 내가 성전이고 그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위로받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